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책이고,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었죠. 마지막에 큰 환란이 올 때에는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그 안에서 함께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5장 넘어오면 4장은 어저께 살폈죠. 어저께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그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5장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4장, 5장은 이제 큰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 심판을 행하고 이 심판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성부와 성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전쟁이라고 하면 참 무섭고 참 공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갇힌 포로들에게 연합군이 와서 폭탄을 쏜다. 이건 뭐예요? 구원과 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은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이에요. 마지막에 악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서워해야 될 일이죠. 성도들은 기뻐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날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장이 시작이 되죠. 1절 보십시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어제 나왔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두루마리를 썼고 안팎으로 썼다, 이 말은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단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옆에다가 다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장 9절 10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걸 그대로 요한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들에게만 비밀스럽게 말씀하셨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안팎으로 썼다, 이 말은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뭘 썼는지 보이는 거예요. 밖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팎으로 쓴 마지막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애가와 곡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왜 심판받습니까? 지킬 힘이 없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몰라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안팎으로 썼다, 이 말은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에게만 둘둘 말아가지고 이단들에게만 줬다, 그게 아니고요. 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줬다, 이게 아니고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7인으로 봉헌했다, 이 말은 7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공증 시스템이에요. 어떤 비밀스럽게 이렇게 7명이 찍은 것이 아니라 7사람이 있으면 이건 공문서의 기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주일날 사도행전 설교에서 이걸 다룰지 안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갈 때 거기에 갑자기 누가 따라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인원이 6명이거든요. 6명. 6명이 따라 붙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 6명이 왜 따라 붙을까요? 베드로까지 7명이죠. 그것이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인, 증거, 공증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7명 이러면 오늘날 변호사나 법원이 공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7인이 붙어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사실이다. 이렇게 일어난다. 이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특별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2절, 그래서 2절, 3절 보면 이 인이 봉해져 있는데 이 인이 열려야 구원이 시작되거든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는데 이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2절, 3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힘 있는 천사가, 성경에서 천사는 모두 군대 장관으로 표현이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날개 달리고 이렇게 화살 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그리스 로마 문명이 만들어낸 천사 이미지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사들은 사탄을 짓밟고 전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강력한 존재입니다. 힘 있는 천사가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이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이 인이 떨어져야 구원이 시작되는데 이 인을 뗄 자가 없으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세상은 다 망해가는 것 같은데 교회는 사라질 것처럼 보이고 사도들은 다 죽었고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지하에 어디에 다 숨어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태어난 지 이제 60년 만에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걸 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크게 웁니다. 그 우는 요한을 보면서 누가 다가오죠?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장로는 24장로였고 어저께 설교했죠. 이건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를 합친 상징 언어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서 다윗의 뿌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뗄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의 오른손에서 그 인이 박힌 문서를 가지고 그것을 인을 떼고 이제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6장부터 하나씩 떼요. 이제 떼기 시작하면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뗄 것이다. 그래서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우리 무교절 설교할 때 이번 주에 했죠. 이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 모습이 이상해집니다. 7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고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7뿔과 7눈, 지혜와 권세가 있으니 이 눈들은 다 땅에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 그리고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러고 나서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와서 이걸 떼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고난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자만 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5장은 예수님도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방식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힘으로 이기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힘을 기르고 또 힘을 기르면 결국 나타나는 건 뭐예요? 죽음과 전쟁이죠. 근데 하나님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방식으로, 그렇게 아주 약한 방식, 포기하는 방식, 희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함과 약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세상은 강함이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약함이 이깁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잘못하면 보통 아버지는 물리적으로 대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붙잡고 울잖아요. 마지막에 누가 변화시켜요? 어머니의 기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 아닙니까? 영국이 와가지고 막 무차별적으로 인도를 때려 죽이니까 이거 우리가 전쟁하자, 한번 일어나가지고 맛을 보여주자, 이렇게 안 하고 시위하러 딱 서잖아요. 그 앞에 서서 영국 경찰이 곤봉으로 인도 사람을 머리를 때려서 쓰러지면 그 뒤에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람이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사람 앞에 또 서요. 그러면 영국 경찰이 또 화가 나가지고 또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사람 또 서요. 이걸 가지고 영국 기자들이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영국 일보에 그 국영방송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영국의 악과 폭력이 영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이겼어요? 평화가 이기잖아요. 마지막에는 희생하는 그쪽이 이기고 마지막에는 죽기로 작정한 자가 이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혈기가 올라가지고 칼을 들고 대제사장 마르코의 길을 자를 때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양이 이리에게 가면 반드시 죽죠. 반드시 죽어요. 어떻습니까? 양이 이리에게 가면 양이 조금 어떻게 잘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무조건 죽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비밀이에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반드시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누구인가? 어린 양밖에 없는데 이 어린 양은 어떤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예, 죽음의 방식, 약함의 방식, 희생의 방식으로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을 뗄 자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이게 비밀이었는데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이걸 이미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늘에 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완성했구나, 용서하셨구나. 이것을 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도다. 다 천국 성가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찬송으로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이 5장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기려고 하잖아요.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 마지막을 살아가는 너희도 희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한다. 손해봐야 한다. 요즘 정말 말세라고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손해보면 죽는 줄 알아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면요, 그거 못 참고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내 줄 한 30분 기다렸는데 내 앞에 다른 사람 끼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죽이고 싶은가 봐요. 왜냐하면 말세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보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낮아지고 손해보고 내려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를 바닥바닥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까? 저 인간을 복수하기 위해서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희생하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해진 근육의 힘을 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도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살아남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것이 아니라 내어주고 손해보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들어가시겠습니다.